우리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는 신구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왕들을 누구누구는 선한 왕이다, 또 누구누구는 악한 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윗을 선한 왕으로 칭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서 너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레위기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기준이 되어서 어떤 왕은 악한 왕으로 또 어떤 왕은 선한 왕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약 2년 정도 지나서 2년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회막을,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이 완성된 후,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됐다는 것은 출애굽 후에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이제 지시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그러니까 민수기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잖아요. 이 출발 때가 제2년 2월 20일인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성막을 완성한 후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별,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별,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구별했다. 또 거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듯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구별하셨잖아요. 성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별, 구별.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성별이 아니고 성별, 성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레위기 말씀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나 구약에나 구원은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서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된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제사법이 이제 맨 먼저 나옵니다. 레위기 앞부분을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바꾸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에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지막 축도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모든 요소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레위기의 5 제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 5 제사의 모든 요소가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레위기의 5 제사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설교만 들으면 예배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5 제사에 대해서 오늘 아마 5 제사까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체 드릴 수 있지 싶은데 길게 뭐 얘기할 하나씩 풀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 그 다음에 이 레위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음식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음식 그 다음에 삶이 지속되는 출산 때 어떤 규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삶에서 따라오는 질병들 뭐 지금 우리에게 뭐 코로나 이런 내용들도 뒤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 보면 문둥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규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감염병,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도 거기서 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죄의 해결, 그 다음에 피를 강조하면서 생명에 대한 윤리,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거,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윤리와 도덕 여기서는 보면 성윤리, 사회윤리, 그 다음에 꼭 사형에 쳐야 될 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사에 필요한 제사장이나 성물이나 절기, 성막과 제단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 토지, 땅에 대한 얘기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땅에 대한 개념들, 여기에 대한 것은 참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하지 못한 한계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만약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면 소위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맞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공평한 어떤 부의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진보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자 정당하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의 그 성경하고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일을 해서 번 사람들의 그것을 세금으로 왕창 걷어서 나눠주려, 이거는요 강제성을 띠는 인간의 이론의 근간입니다. 성경의 근간과는 좀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강제성을 띠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강제성을 띠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레위기의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또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좀 하면 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상벌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기 전체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들을 구약에서 이 레위기 말씀들을 잘 지키면 이 땅에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조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교과서, 지침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되는 교과서였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기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생적인 생활로 말미암아서 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의학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식생활, 그다음에 주거 환경, 그다음에 종교,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에 대해서 빛을 던져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율법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히 폐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리, 도덕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또 근래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게 나와,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서 동성연애에 관한 것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윤리에 관한, 도덕에 관한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연애, 그 다음에 짐승과의 교합하는 수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죄로 여기십니다. 절대적으로 죄로 여기십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히 폐하지 않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한 법이 있습니다. 폐한 법. 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모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제시를 하셨는데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모형이 폐하여지는 거예요. 우리 길을 가다 보면 모델하우스 많이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무슨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언제 없어지느냐?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그러니까 분양을 하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 모형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면 제사법. 뭐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린다. 이것은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모형적인 제사법은 폐하여진 겁니다. 또 성막, 이런 것들은 폐하여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폐하여진 것.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폐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완, 수정된, 보완, 완성된 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절기, 또 유월절 이런 겁니다. 이단 중에서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 유월절은 뭐 영원토록 지키는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6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6월절 어린 양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6월절을 성경에 얘기한 대로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지키게 돼요. 6월절. 또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라고 얘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죠. 이 절기들은 보완해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실절, 부활절이죠. 칠칠절, 우리로 말하면 맥주감사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교회에서 이렇게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음식물 규정들이 나오는데, 이 음식물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생각을 달리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물 규정을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온 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면 굉장히 건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돼지고기 같은 건 못 먹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돼지고기 같은, 돼지에는 굉장히 이제 그 해로운 기생충 같은 게 살아가지고 굉장히 해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잘 위생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 규정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 새 중에서 독수리 종류, 올빼미 종류, 이런 것들은 못 먹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짐승들은, 이런 날짐승들은 뭐냐 그러면 육식을 하는, 그러니까 산에는 뱀을 잡아먹는다든가 또는 쥐를 잡아먹는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동물들이 중금속에 훨씬 더 많이 오염이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벌써 언젠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상어고기에서 중금속이 많이 추출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경상도 쪽에서는 돈배기 하는 걸 많이 먹죠. 돈배기가 뭐냐면 상어고기잖아요. 근데 상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상어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잖아요. 고래는 어떨까요? 고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면,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금속 오염도 같은 것을 측정을 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을 갖다가 중금속의 오염의 1로 잡았을 때, 그 생태계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몇 배라 그러더라? 몇만 배인가 그렇게 검출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앞부분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넘어가서 이제 성경이 5대 제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보면 제일 첫 번째 번제에 대한 규례부터 나옵니다. 번제에 대한 규례,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한 규례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저 모습이 괜찮은 것 같다. 저런 예배 참 이게 영감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그거를 도입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절에 갔더니 여러분 갓바위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갓바위 올라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갓바위 앞에 이제 돗자리를 깔아놓다. 돗자리를 깔아놓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뭐 대충 그냥 앉아가지고 뭐 예배레하게 앉아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삐리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그 앞에 절을 한번 하는데도 탁 이리가 어떻게 하더라. 합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을 탁 꿇어가지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난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성을 다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만약에 누구라도 사람 앞에라도 저 정도 하면 사람이 감동받겠다 싶을 정도로 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고 배워가지고 교회 와가 십자가를 떡 놓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해야 되지 그러고 와서 절을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성막 앞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그렇게 절을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들 잘한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규례를 딱 정해 놓으시고 내 규례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갓바위에서 절을 하는 사람보다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예배의 방법, 예배 절차, 제사의 절차, 제사의 방법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절대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 38쪽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번제라는 말은 번제는 어떤 제사냐? 번제 제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헌신의 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제사. 제가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 이것은 바로 저 뒤에 네 번째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속죄의 제사부터 얘기하지 않고 번제의 제사부터 얘기를 했을까요? 추측입니다. 추측. 저도 뭐 거기에 대해 추측을 할 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헌신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자, 헌신의 제사,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제물들은 피를 받아서 뿌리고 기름과 콩팥 같은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리고 뭐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뭐 이렇게 절차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는 더러운 부분, 내장 속에 차 있는 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버리는 곳에 가서 태워서 버리죠. 나머지 제물들은 모두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내 삶에서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이사야에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지식,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게 바로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올 때 어떤 자세로 와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당연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겁니다. 주님, 내 것 다 주님의 겁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아까워라. 이건 다 내 건데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요것만 잡수세요 하고 조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 많이 준 것처럼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내 손이 부끄러워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의 겁니까? 옛날에 그런 시샘이 있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이런 찬양이 있었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겁니다. 이 제물은 수소, 양, 산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짐승을 가져왔을 때 이 짐승을 가지고 먼저 이 제물 위에 손을 얹죠. 손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 주님의 것으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것이 주님의 것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고 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라는 표현으로 안수를 하고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리고 이것을 전부 이제 각을 떠서 그 다음에 속에 더러운 것들은 재버리는 것을 버리고 나머지는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소제는 감사의 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의 5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피 없이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2가지 형태로 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요리하지 않은, 그리고 익히지 않은 그런 걸로 드리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리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요리를 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요리해서 드리는 것은 뭐 화덕에 구운 무교병, 무교전병 또는 번철에 구운 무교과자, 그 다음에
깊은 솥에 삶은 것, 그다음에 볶은 것, 이런 것들로 볶은 보리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제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소금이 첨가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그런 의미, 또는 맛을 낸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패한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때는 누룩, 이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부풀게 하는 거. 이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됐습니다. 성경에서 누룩들은 대체적으로 교훈을 의미합니다. 교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상의 교훈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세상의 교훈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좀 설교자로서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때로 과거에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뭐랄까요? 설교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어떤 근거로부터 가져오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의 무언가를부터 이 세상의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지만 이 세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에는 우리의 순수한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또 거기에 첨가되어야 될 것이 뭐가 있었냐 그러면 기름과 향을 얹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름은 대체적으로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맨날 그냥 뭐 어쩌다가 돈 생기면 감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때로는 뭐 물질이 많아지면 감사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돈 버는 것도 이 세상의 방법을 온갖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돈 벌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의 방법을 모두 동원해놓고 부자만 되면 꽝 잡는 것이 매라 그러면서 부자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돼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감사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레위 7장 12절 13절 또 출애굽기 29장 40절 41절 이렇게 말씀 보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 소재에 대한 이제 소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소재를 단독으로 드릴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소재 단독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성막에 대해서 전공한 분 얘기를 들어보고 그 후에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소재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들은 바로는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피해 제사에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화목제는 이제 온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다. 또 다른 면으로는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화목제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은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도 화목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신약에서도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물의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나머지는 봉헌자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소나 어린 양이나 산양, 이 세 가지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에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되겠지만, 속죄제는 잠재해 있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 오염을 없애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깨닫고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어떤 교회들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다 내어놓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막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서가 됐기 때문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자복하는 기도가 뭐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뭐 잘못했겠죠.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는 자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속죄의 제사였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죄제는 어떤 면으로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면서, 또 다른 면으로서는 죄를 속죄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방법은 뭐예요? 저한테, 목사한테 고백 성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책을 요즘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고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실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예수님 그분과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체를 믿는, 예수님 실체에 우리 자신을 실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말
너무너무 크고 중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속죄 제물을 잡을 때에 잡기 전에 속죄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이 속죄 제물에 덮어 씌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 소나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다. 속죄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면 제사장의 속죄제는 수송아지, 회중의 속죄제는 수송아지나 족장들은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수염소는 회중 전체의 그 죄는 수송아지, 그 다음에 족장의 속죄제는 수염소, 평민들은 암사냥 또는 암양,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그 양을 잡아서 드릴 그 형편이 못 된다면 어린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는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라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요. 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건 얘기가 나오겠지만 피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성별하고 그 핏방울을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서 그가 듣는 것, 행하는 것, 그가 가는 것 모두에 그 죄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제사는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또 사람에게 성물이나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을 용서비는 그런 제사. 그런데 이 속건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속건제는 그냥 속건제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는 거기에 5분 1을 변상한 후에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속건제에 대해서 뒤에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나오는데 속건제 제사는 성물의 범죄를 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고 부지 중에 금령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남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도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제사 중 제사장의 규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장에 레위기 6장 7장에 나오는데 각 제사 중 제사장에게 필요한 규례는 이 제사를 할 때 화제라는 말입니다. 화제라는 말은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제라는 말은 저를 한번 보세요. 요제라는 말은 제물을 갖다 가슴 부분인데
제물을 들어서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요제라고 하는 겁니다. 거제라는 말이 있어요. 또 거제. 거제라는 말은 이 제물이 뒷다리를 가지고 드리는 것인데, 이 제물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보면 그 향을 피워놓고 그 잔을 드릴 때 이래가지고 이게 하죠. 그거 비슷한 의미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요제라는 말은, 요제는 이제 그 요제를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앞뒤로 이렇게 흔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드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 밑에 보면 5대 제물의 의미가 있죠. 번제, 여호와께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인간의 전체를 헌신하는 그 성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그 다음에 화목제는 구원의 은총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속죄제 및 속건제는 죄와 범과들로 인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고 용서를 얻게 하고 죄인이 다시 계약의 은총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41쪽에 제사의 방법에 따른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화제 말씀드리고, 요제 말씀드렸고, 거제 말씀드렸고, 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전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다가 포도주, 술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에다가 부어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제물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나 독주였습니다. 포도주나 독주. 이것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것이 이제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들어졌는데, 이 전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를 관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사역 말기에 쓴 책이거든요.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후배 목사지요. 그에게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표현하기를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가 화목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제물이라면 그의 사역은 첨가해서 드리는 관제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들, 그가 목회자이든 평신도들, 선교사든 누구든지 간에 그의 사역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그 제물의
첨가해서 드리는 관제에 불과하다. 관제에 불과하다.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이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관제로 드리는 그 통 속에 가지고 온 모든 포도주와 독주 이것은 전체를 다 부어서 드리는 거지. 바울은 그의 생애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말하자면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물이 되셔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우리의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그런 손해들, 어떤 면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욕먹는, 주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 앞에 만으로 이김을 받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속건제가 필요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관제와 같이 내 생애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주님,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주님께 부음이 될게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호흡까지도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작은 삶에도 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생각하다가 랩을 하나 들어봤어요. 너무 많은 이라고 하는 랩을 한번 들어봤어요. 아십니까 노래? 모모 전재현인가? 랩을 하나 들어봤는데 너무 많은 뭐 네온 사인 뭐 그걸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그냥 거기서는 어떻게 살자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허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허무하기 때문에 그냥 공허한 상태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그냥 즐기고 말아요. 이렇게 즐겨. 저렇게 즐겨. 공허해. 그렇게 즐겨봐도 공허해. 다른 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가 있죠. 60년, 70년, 80년. 저는 60년대생이니까. 그 어려운 세대를 지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목표가 경제성장, 여기에 막 초점을 막 맞췄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때 당시에 경제성장이 없었다면 지금만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정도의 그건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많이 짓밟혔느냐. 경제성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권, 민주화, 사람들의 개개인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인권, 민주주의 그러면서 막 좀 떠들었지. 근데 이제는 참 민주화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돼 있어요. 지금만큼 민주화돼 있을 때 있었습니까? 대통령 갖다 욕을 해도 안 잡아가는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민주화라는 말이 과거 60, 70, 80년대 이때 넘어오면서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지금 민주화 이 얘기를 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배가 불러야 민주화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사람들이 민주화도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이제 또 다른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의 공허함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신명기서의 말씀 보면 너희들이 평안히 먹고 살고 살만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 지금 얘기한 게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한 거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의 삶이 바울의 삶처럼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생명에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할 것이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생은 그렇게 공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해도 좋을 만큼 주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두 주님께 복된 예배자가 되었어. 또 예배 성공자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